우리 금요일 날은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 1장입니다.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날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개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익히 들었던 신앙의 용어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생명, 사람들의 빛, 이 시대가 제가 너무 힘써 강조했지만 어둠의 시대고 절망의 시대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빛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인지 너무 또 깊게 들어가면 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짧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자녀됨의 권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권세로 기도해서 오늘도 또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조선 건국 초기 시대 때 양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양반 신분이 5%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거의 50% 이상은 노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1720년 그러니까는 그 조선 왕조 한 중반 정도가 지나갈 때 양반을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10%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872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망하기 얼마 앞두기 전에 양반의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전 인구의 60%가 양반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나라가 부패하기도 했을 거고 또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인이나 상인들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공정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뭐 상민이 됐던 중인이 됐던 그 사람들이 유생이죠.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 돼서 양반 노릇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자걸음을 걷기도 하고 뒷짐을 지고 어험하기도 하면서 양반을 사모하고 양반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거 시험도 보기도 했었는데 양반들이 점점 늘어나서 조선 말기에 양반의 수가 그 상민의 수보다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제 신분이 양반인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냥 예를 든 건데요. 조선시대 때 이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뼛속 깊이 다가올 사실은 그 이야기이거든요.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평생을요. 어떤 사람은 노비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상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신분이 저급한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 속의 자녀됨의 권세는 사실은 대단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사회에서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에서 자녀됨의 권세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젠가요? 8세 먹은 어린아이가 강남에 있는 100억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샀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한 2달 전인가 3달 전에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파트를 4채인가 5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됨의 권세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적인 말로 다가올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녀됨의 권세가 뭘까? 이제 신분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산의 상속권 아닐까? 그런 의미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어찌 보면 더 힘이 없고 시시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요, 조금 정직하게 제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긍지나 자존심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감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그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아니면 형통함 속에서 오는 어떤 유혹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쉽게 찾아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가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보여줬던 그때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합리적인 거죠. 이거 젊은이들이 들을 때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이건 이제 저희들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 아빠 또 하나님 갖다 붙인다 이래요. 네. 저 이해를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 하나님 앞에 물어봐. 그러면 또 하나님 이야기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때는 비합리적이죠. 그리고 비논리적이고 또 모순이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부모가 되다 보니 신앙의 성숙이 그들이 볼 때 존경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기인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홀히 여기는 풍조에서부터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조선시대에는 어느 신분으로 태어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입양을 하면 좋았죠.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 그 평생을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세월이 바뀌고 이제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녀됨의 권세가 신분의 힘이 아니고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재산의 힘, 유산의 상속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을 원하는데 권력을 원하죠. 근데 그 권력과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지금은 돈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는 어르신들이 앞으로 뭐 될래? 그러면 저는 군사정권 시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때 초등학교를 지냈습니다. 제가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7, 8살 때인 것 같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나갔는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침울하게 다 나와가지고 어르신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어릴 적 기억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날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7살 때인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르신들이 너 뭐 될래? 그러면 저희들 대답은 저도 그랬거든요. 장군 될래요. 여러분, 목회자도 명예직이죠. 맞습니까? 명예직이에요. 교사도 사실은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곳은 교사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진 않아요. 이제 뭐 의사도 사실은 명예직이죠. 의사도 사실은 명예직인데 시대 풍조 속에 그 의사직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 되어진 것뿐이죠. 여러분, 요새 아이들한테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게 꿈이에요. 유튜버. 예, 유튜버가 되면 왜 유튜버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돈 많이 버니까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편리가 있고 자존감이 생기고 풍족감이 대단한 거여서 이 돈의 힘을 떨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있는 자녀됨의 권세가 어디 안으로 이렇게 함몰되어 들어간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힘 안으로 자녀됨의 권세가 이렇게 어느 순간 들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됨의 권세는 제가 예를 들면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어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업을 이어받을 때 사실은 뭘 이어받은 거죠? 돈입니까? 아니면 철학입니까? 사실 철학이거든요. 그 철학 속에서 물론 그 세상 기업은 돈이 철학입니다. 돈이 철학이긴 하지만 그 돈을 위한 철학 속에 있지만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철학을 이어받아서 그 기업을 영구히 나가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먼저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에요?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뭡니까? 그러면 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주신, 상속을 해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이재용 회장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죠. 그 기업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 위해서 세상 만국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 기업에 이어받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똑같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가치, 그건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돈이요 라고 할 때는 돈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내가 붙들고 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권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국 기업을 이어갈 어떤 상속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논리가 간단한데 딱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 기업으로 주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살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형통함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으로 변질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형통함하고는요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런데 이 반대되는 개념을 비교의 개념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돈 아래에다가 넣어두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자들을 한번 정직하게 보시라고요. 보시면 형통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교회 안에 다 건강한 사람이세요? 다 형통하신 분들입니까?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축복권을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걸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라가기보다는요, 오히려 세속의 정신 가운데 자녀됨의 진정한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현대 기독교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믿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때렸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고난을 많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매를 저렇게 맞는데도 소망을 갖고 욕을 저렇게 먹는데도 기뻐하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저 기독교들보다도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서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요, 세계 속에 인류 기업으로 만들려면 밤잠을 설칩니다. 하루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3시간, 4시간 주무셨다 그러시죠. 세상 사람들도 세상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게 진짜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냥 천국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공짜 티켓 얻은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야죠. 그런 싸구려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가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자녀됨의 권세가 뭘까? 때로는 아픔과 고난이 너무 버거웠고, 때로는요, 어떨 때는 수치도 있어요. 상실감도 상대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 속에서 가난해도 어렵게 살아도 비록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반대로요, 부유해도 힘들지 않게 사는 것 같아도 배움이 남들보다 많은 것 같아도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 같아도 고난과 아픔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가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존감, 그게 뭐겠어요? 이 자녀됨이 뭐죠? 제가 볼 땐 결국엔 사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들은 그런 믿음의 사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조국을 뒤로하고 한국 땅에 와서 오자마자 자녀들이 뭐 천연두로도 죽고요, 폐병으로도 죽고, 아내가 죽고, 아니면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아내는 혼자 살아남아서 다시 고국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오지 않을 수 없어서 또다시 한국에 와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냈던 그 고생이요. 그 고생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속에서 오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는 알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산이 뭔지를 아는데, 그건 세상을 초월한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믿음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어떻게 보면 부귀영화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 한번 찔끔 감으면요, 쾌락의 삶을 살 수도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 그러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귀를 물러가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자녀됨의 권세, 그것이 이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진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죠? 오늘 사실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6절에서 8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요거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닙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 빛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세례 요한도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아니셨어요. 바리새인들의 경건함과 열심과 그들의 혈통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던 어르신이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분도 빛이 아닙니다. 진짜 빛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으로 육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자 12절을 보시겠어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자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죠? 예수님의 모범이 아니군요. 인간으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내가 꿈으로 자녀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당신에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가 아니면 자녀가 될 수 없고, 자녀가 될 수 없으면 그 하나님의 기업의 가치를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이 진짜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분들은 독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칫 타 종교를 비하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무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가 없다고, 그 믿음이 아니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저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남이며 하나님의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 하나님께서 이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1등 기업인 거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던 저런 상황에 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을 위해 오늘도 내 눈과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만사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유혹과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절대로 방자히 행할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건 비전입니다. 오늘도 그 자녀됨의 비전을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같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우리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은혜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자,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이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공부를 많이 하신 어르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그러면 제가 어머니 자궁에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니고데모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남들보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며 형통하냐, 그것에 있지 않다고 주님이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늘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 믿는데 왜 저를 이렇게 고생만 해요? 하나님 왜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며, 내 눈이 아직 안 떠졌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요, 그냥 곰곰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인생의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까지 세상 속에서 이 고생은 영광이니까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진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든 걸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사명, 큰 사명 주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남들보다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는 거 영광인 줄 알고 오늘도 그 영광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바라보시고, 내가 진짜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진짜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 나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영생을 쫓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김창환 집사님 입원하셨는데요, 내일 다시 퇴원하십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여기 집에 계실 때 침대에서 조금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뼈에 금이 가셨더라고요, 허리에. 근데 이제 병원에서 발견을 하셨는데, 누워만 계시고 어떻게 보호사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옆에 서브해 주시고 하시는데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셔서 내일 다시 퇴원하셔서 집에로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주명 권사님 그러세요. 고생이 고생 아니라고. 남편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또 그러면서도 또 힘드신 것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김창하 집사님 지난번 신방 갔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수술을 안 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신 하나님이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창하 지사님께서 금요기도회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나이의 어른스러움에 그 모든 그 부끄러움을 다 떨쳐내시고 울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면서 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셨던 그 김창하 지사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회개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김창하 지사님의 삶의 여정이 있는 줄 알고 우리 김창하 지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조평진 권사님 통해서 잠깐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기도 부탁도 하셨는데 우리 서성봉 집사님이 체력이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여기 입이 이쪽으로 이제 마비가 오셔서 이게 좀 돌아가셨다고, 여기 입이 좀 돌아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셨다가 이제 치료 받으시고 이제 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성봉 집사님 한 달은 쉬셔야 된다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직장 또 그 사업장을 또 본인이 안 가시면 조평진 권사가 또 혼자 힘드시니까 가서 도우셨다가 당일날 또 이렇게 또 피곤함으로 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평진 권사 지금 결정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진짜 치열하게 살아가십니다. 다들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남들 모르게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또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화들짝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그리고 서성봉 집사님의 어떤 연약한 육신 또 그와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 세대들 믿음의 세대로 잘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이 6.25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의 마지막 금요기도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가는데요. 빠른 유수의 생활 속에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능력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앞길의 막막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무지몽매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오늘도 주님의 뜻을 향하여 놀랍도록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녀됨의 권세 속에 오늘도 영혼의 기쁨을 맛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